두 번 읽기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구절입니다. 그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는 구절인데요. 여러분, 정의의 여신 동상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유스티티아라고 하는 건데요. 오른손에는 지금 칼을 들고 있고 왼손에 저울을 들고 있는데요. 때로는 이렇게 눈을 가리고 있는 동상이 있습니다. 그게 정의의 여신인데요. 정의의 여신의 원조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디케입니다. 이 디케는 칼 한 자루 갖고 있었는데 이는 훨씬 더 강력하고 공격적이고 정의를 위해서 부르짖었던 동상이다 보여지는데요. 이 디케가 로마 신화에 넘어오면서 이 유스티티아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울이 하나 더 늘었던 것인데요. 이 유스티티아가 영어의 정의란 뜻인 justice의 어원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 이런 동상들이 있고 왜 이런 이야기가 그리스 신화에, 로마 신화에 나올까요? 세상이 불공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공정을 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정의의 여신 유스티티아가 악마로 등장해서 또 판사가 되어서 심판하는 드라마가 지금 상영 중에 있습니다. 그 드라마 제목이 무엇일까요? 지옥에서 온 판사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신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보셨습니까? 네. 보셨다고 제가 책망 드리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 너무 두려워 떨지 마시고요. 네. 저도 몇 번 봤는데요. 다루고 있는 장면이 너무 잔인하고 잔혹해서 눈을 뜨고 보고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참 불편했는데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다루고 있는 사건은 사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근거로 해서 그 드라마가 제작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드라마에는 두 명의 주인공이 등장하는데요. 악마인 판사 강빈나와 정의의 경찰이 한다온이라는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이 드라마는 아주 파렴치한 범죄를 지은 사람들이 법망을 피해서 나갈 때 이 악마인 판사 강빈나가 그가 지었던 죄와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복수하고 그를 죽여서 지옥으로 보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가 지었던 죄 그대로 심판한다라는 의미에서 시원한 사이다 드라마다라는 평가도 내려주고 있었는데요. 저는 이 드라마의 관전 포인트는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악마인 강빈나가 점점 인간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긍휼력 있는 마음, 눈물도 나고 슬퍼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악마가 인간화되어 가는 것, 그런 것을 보여주는 반면 경찰이었던 한다오는 선배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그가 악마처럼 변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인간 안에 선도 있지만 악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 안에, 내면 안에 그 죄성이 누구나 있다라고 이 드라마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지옥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33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당시 경건한 척했던 유대교 사람들,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신앙이 좋은 척하면서 악을 지었던 그들을 향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경고하셨던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으랴 그렇게 경고하셨던 것이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는 이 표현은 사단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범죄케 했던 그 뱀을 떠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심한 욕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선과 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선과 악이 드러날 때는 아주 잔잔할 때는 그냥 좋다, 나쁘다 정도로 표현되어지만 이게 극도로 가게 되면 선을 행하는 것으로 악을 행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선과 악이 분명하게 이 시대 가운데 존재하고 우리 마음에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선과 악이 존재한다는 것은
신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심판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알뜰신잡3에 나오는 과학 박사인 김상욱 교수는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종교는 인간이 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합의를 갖고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인간은 돼지보다 소중한가라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다른 가축을 죽여도 되는데 그 권리는 누가 준 것인가? 그는 생각해 보았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종교 말고는 딱히 이유를 찾기 힘들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과학적으로는 나나 돼지나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돼지를 무차별하게 죽일 수 있는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죽일 수 있는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문명에 가장 기반에 질문하지 않아도 받아들이는 것에 종교가 깃들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는 겸손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종교,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들을 그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에 분명히 선과 악이 있고요.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땅의 사람 우리 누구에게는 다 모두 다 죽음이 있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며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성경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기쁩니까? 두렵습니까? 두렵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으면 혼날 것 같아서 두려운 것이요. 그러나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믿음으로 살고 착하게 살기를 노력하시는 분들은 심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래 갚아주실 거라 이런 위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던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심판이 있다는 걸 알면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고 힘들지만 내가 심판이 있다는 걸 알면 지금은 억울해도 하나님만은 아실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우린 때로 견뎌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는 정도면 충분한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죽음 이후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죄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 죄의 테두리인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죄를 벗어나서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쉬운 얘기로 지옥에서 온 판사의 이 판결을 비껴나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죄를 짓지 않기 노력함으로 그것을 피할 수 있느냐? 절대로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불순종을 의미합니다. 불순종이라는 것,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하는 것, 죄예요. 또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 자체가 죄예요.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 양심이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 꽃이 활짝 피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같이 보여지는데 그런 장면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그 죽음의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런 염려가 없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임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걸 아는 거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옥에서 온 판사가 아니라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하늘에서 오신 그분이 판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이 있다 그래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저 영생을 천국이다 표현해도 괜찮고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표현해도 괜찮고요, 하나님 나라에 주시는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단순히 오랫동안 산다 이런 의미를 뛰어넘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요, 풍요로우신 하나님과 함께 내가 결핍함 없이 모든 만족함, 모든 즐거움, 모든 기쁨을 계속해서 누려가는 것을 영생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이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다는 말씀하셨는데,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좀 속되게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도전해보고 싶어요. 이런 말을 좀 던지고 싶어요. 지옥에 가고 싶습니까? 지옥에 가시렵니까?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저를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뭐 욕을 하겠지요. 그렇죠? 저보고 지옥에 가라고 하겠죠. 왜 지옥을 안 믿는데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런 마음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심겨 놓으셨어요. 그리고 지옥에 대한 두려움들을 우리 마음속에 심겨 놓으셨다는 것이죠. 인간의 내면에 선과 악을 두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분명한 개념들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심어 두셨어요. 양심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양심이 있나요? 동물과 똑같은데 왜 달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 천국을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부터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뭐라고 그래요?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이죠.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아들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천국을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진노하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말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심판이 된다 말하고 있어요. 왜요?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너희가 진노 가운데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물어보는 거였죠.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 것이냐 아니면 구원을 얻을 것이냐 말씀하시는데,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것만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피할 길이 없어요. 지옥에서 온 판사의 판결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믿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끝까지 견지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하나님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베풀어 주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 같은 또 다른 세계가,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영적인 눈들이 활짝 열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이맘때 우리 교회에 등록한 4-34 목장의 최유진입니다. 저는 작년 5월에 공릉동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전까지는 분당에서 살았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좋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에 그곳이 제 마음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쭉 분당에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모님의 건강상의 이유로 자주 찾아뵈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실은 저희 아버지는 2019년 초에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받으셨고 어머니는 43년째 당뇨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에겐 늘 부모님 건강과 가족 구원이 기도 제목 1순위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치매라니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습니다. 아버지 치매 증상이 심해지시다 보니 저 혼자 멀리 분당에 있을 수 없었고 아버지를 작년 10월에 요양원으로 모시게 되면서 혼자 계실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제가 가까이 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도 기도가 잘 나오지 않아서 이사라는 큰 상황을 놓고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분당에서 자연스럽게 좋은 교회를 만난 것처럼 이사하고도 당연히 좋은 교회를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빗나갔습니다. 세상에 안 좋은 교회는 없겠지만 나에게 맞는 교회를 찾는다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사는 했고 여기에서 분당까지 교회를 다닌다는 게 시간상 어려운 일이어서 도보로는 45분, 지하철이나 버스로 최대 4-5정거장 이내로 기준을 잡고 교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지도에 체크해둔 교회들과 지인들에게 추천받은 교회를 주일마다 순회하며 교회 찾기 행보에 나섰습니다. 좋기 5개월은 교회를 찾아 떠돌아다닌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동생으로부터 톡이 왔습니다. 교회도 다니지 않는 동생인데 돌고 지역 근처에 광천교회 괜찮다던데 한번 가보라고 추천하는 것입니다. 찾아보니 마커스 워십 예배 드리는 곳, 예전에 친구들 통해 들어본 적이 있던 그 교회였습니다. 동생에게 연락 온 날이 목요일이어서 그 주 주일 전까지 온라인으로 말씀을 들어보고 교회 홈페이지에도 들러보고 당장 그 주에 맑은생 광천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에 들어와 막 기도를 시작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동안 교회를 찾아 헤매고 다닌 저를 보시고 어서 오라고, 잘 왔다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저를 토닥거리시며 안아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가족 구원을 이루지 못한 상황 속에서 아버지 치매로 인해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고 기도가 막혔었는데 그런 저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안아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홀로 예배를 드리다가 교회에 소속되어 공동체 나눔을 하고 싶어서 작년 11월 26일 새가족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새가족 교육과 성장반 교육 과정이 8주로 짧지 않았지만 이 기간을 통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기쁨과 벅찼던 첫사랑을 회상하며 말씀 앞에 제 자신을 점검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중 올봄 4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자연을 좋아해서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는 철쭉이 참 많이 피었더라고요. 시원하게 쭉쭉 뻗은 왕 벚꽃길은 없지만 철쭉나무가 참 많았는데요. 그것도 활짝 피기 전인 예쁜 꽃봉오리가 꽤 긴 시간, 한 2주 정도 보였습니다. 그렇게 꽃봉오리가 오랫동안
보이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에 어느 토요일 오후에 서울여대한 산책길에서 본 철쭉 꽃봉오리가 하늘을 향해 솟아 있는데 마치 꽃봉오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나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꽃봉오리들은 이렇게 한결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더 예뻐 보였습니다. 그 다음 날인 4월 7일 주일에 교회에서 주보를 받았는데 배경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주간 저에게 계속 보였던 그 꽃봉오리를 배경으로 기다림은 기대함입니다라는 문구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건네시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 구원을 향한 저의 애타는 마음을 아시고 나 여호와가 일할 테니 기대감을 품고 기다려라 이렇게요. 그리고 4월 21일 목장 식구들과 함께 목장 신방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가족 구원과 부모님 건강, 특히 치매로 요양원에 계신 아버지를 위한 기도 제목을 나누었는데요. 아직 목장 식구들과 그렇게 친숙하지 않은 상황이라 제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 시간 성령님의 은혜가 있어서인지 너무 자연스럽게 제 모든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희 이야기를 들으시고 목사님께서 아버지 위해 기도해 드리러 요양원에 가자고 바로 신방날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6월 1일 신방날이 되어서 목사님과 전도사님, 목자님과 함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치매 어르신은 이성보다 본능이 먼저 반응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보면 딱 알아보시는데요. 말씀을 못하시는 아버지가 목사님, 전도사님, 목자님 보시고는 좋아하시고 고마워하는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실 때는 아버지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고개도 끄덕거리시고 놀라울 만큼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을 보이셔서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를 저는 확신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내 아빠가 그때 정신이 돌아왔던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생도 말하기를 다들 진심으로 대해주시고 기도해주시는 것을 보고 놀라웠고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저에게 있었던 이러한 일들, 무작정 이사를 하고 5개월 동안 교회를 찾아 헤매다가 맑은샘 광전교회를 만나고 아버지 위에 기도해 주시러 흔쾌히 신방 와주신 이 모든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라는 잠언의 말씀처럼 이 모든 과정을 저 혼자 헤쳐온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걸 확신합니다. 가족 구원 소망이 1순위인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요. 기도의 힘이 너무나 필요할 때, 가까이에 믿음의 동역자가 아무도 없었을 때 저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는 광천 식구들을 만나게 해주신 것은 저에게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아직 가족 구원 소망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 어머니, 동생들 모두의 마음이 조금씩 열려져 가고 있음을 봅니다. 물론 아버지는 치매셔서 더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셔서 홍해를 가르신 기적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맞추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으로 오셨든 쉬었다가 다시 나오셨든 오신 여러분 모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누군가는 눈물로 기도했을 것이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좋은 교회를 만나면 여러분의 삶은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저의 일상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